성경 같이 좀 이렇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 머리가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여러분, 그 복음과 율법 이렇게 나란히 두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통 이 둘을 대립 관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요. 율법 이렇게 하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은 긍정적이지만 율법은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예수님은 이 복음과 율법을 둘 다 긍정합니다. 먼저 복음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따르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 병이 낫습니다. 귀신이 도망갑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죠? 이러니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이 소식은 참으로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만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긍정하십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요,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소식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병이 낫고 귀신 쫓겨나가고 배고픈 사람이 배불리 먹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요, 단순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편에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편에서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삶,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되는 율법을 폐지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율법을 최대화시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지난 시간들 통해서 벌써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살펴보았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구원을 한번 얻어보려고 그 기준이 되는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자꾸 낮춘다고 그랬습니다. 축소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율법 최소주의자라고 그랬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로, 대표적으로 십자가죠. 그 행위로 우리 구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죽으심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의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은혜로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 그런 마음은요, 결코 율법 요구를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감사해서 더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래서 율법은 최대화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율법 최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율법 최소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겉핥기로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최대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의 중심, 율법의 정신까지 파고 들어가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합니다. 실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최대화시키고 또 그 중심 의도까지 밝히 드러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시하시는데요. 이 맹세와 관련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약시대 옛사람들의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이 옛사람의 맹세는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이렇게 하시고요. 레위기에 나오고요. 또 그러나 한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라고 신명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옛사람의 말이라고 했는데요. 이 유대인들,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맹세한 것은 그대로 지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어떤 결점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시 꺼내오셔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세와 관련하여서 아주 파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뭐라고 합니까?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을 재해석하시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4번이나 더 반복하시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맹세 자체로만 보자면 이 맹세는 목적 없는 수단에 불과하다는데 그 기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는 맹세한다 라고 크게 외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그래, 맹세하는 너의 결심은 알겠어. 그런데 너 무엇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맹세하는 그 마음가짐, 그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맹세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실로 맹세 자체보다 그 맹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선한 일과 관련된다면 사실 이 맹세는 별로 문제될 것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컨대 남을 도우려는 사람이 뭐 동네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이보시오. 내가 급히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크게 다친 이 사람을 좀 보살펴 주시오. 필요한 돈은 내가 여기 있어. 길 가던 중에 우연히 발견한 사람인데 내가 돈이 부족하면 일 마치고 와서 더 줄이다. 네, 맹세하겠소.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이렇게 되면은 별로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맹세 내용이 선한 일이라면 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내용이 악한 일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도둑질 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한번 보죠. 이렇게. 이보게. 이번에 크게 한 건 할 일이 생겼는데 함께 해보겠는가? 자네는 막만 봐주면 된다네. 그러면 내가 그 훔친 몫의 절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내 꼭 맹세하지. 이렇게 했다 칩시다. 여러분, 지금 저는 남을 도우려는 사람과 도둑질 하려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둘 다 맹세했습니다. 맹세라는 수단 자체는 뭐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관련된 내용, 그 맹세의 내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도우려는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 맹세했고요. 하지만 도둑질 하려는 사람은 악한 일을 위해 맹세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누구의 맹세가 더 간절할까요? 누가 더 맹세가 필요할까요? 이 둘 중에? 정답을 말하자면요, 선한 일을 할 때는요, 딱해서 말해서 보통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을 돕기 위해 조력자를 동참시키고자 할 때 무슨 맹세가 필요하겠습니까? 남을 돕고자 하는 행위 그 자체가 맹세하는 행위 그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이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는데 따로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악한 일을 할 때는 다릅니다. 완전 범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계획이 누설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비밀 유지를 위해서 이 조력자를 악한 일에 확실히 동참시켜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는 이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요, 결국 맹세는요, 맹세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맹세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로 나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좀 메꾸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37절에 보면 이 맹세가 가지는 이 악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할 때는 예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지나친 것, 이게 바로 맹세 아니겠습니까? 이 맹세가 악에서 나온다고 아주 명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일과 선한 일을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맹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뜻을 추구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는 사실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선한 일과 비슷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면 그 일 자체로 맹세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굳이 내가 맹세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나의 뜻이나 나의 욕심을 추구할 때는 맹세가 필요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것이고요, 타인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라는 수단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동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너에게도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그런 약속, 맹세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자신의 뜻이나 욕심을 추구하면서 맹세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누군가가 맹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요. 그런데 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합니다. 또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발을 두시는 발판이라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시는데요. 그 예루살렘은 크신 임금인 곧 하나님의 도성, 성전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비판하시는 것이죠. 한편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기도 하는데요. 이렇죠? 너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만요. 사실상 이것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카락을 희게하거나 검게 하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의 주인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것이죠. 이러니 맹세에 대한 결론이 뭐겠습니까? 아까 5장 34절 초반부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 자체가 선한 일을 위하거나 하나님을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통 대부분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거나 또는 사람의 뜻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바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나의 뜻을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있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해. 라고 말합니다. 요 말만 보면은 맹세가 있냐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맹세가 들어있습니다. 단지 생략될 부분이죠. 이런 겁니다. 맹세컨대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해.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의미상 맹세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의 맹세로 하나님의 뜻임을 보증하려 든다는 것은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신의 욕심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뭔가 투자를 할 때도 이런 맹세가 나옵니다. 이번에 이거 하면 반드시 돈 번다. 그러니 같이 하자. 걱정 마. 손해보면 내가 반드시 책임질게. 이런 말에도 의미상 맹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 안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돈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 욕심 때문에 이 맹세라는 이 뒷받침이 필요한 그런 무리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무리한 투자 유치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리하게 투자 유치하는 거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기꾼 됩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의 공약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모든 공약을 하나님이 비판하신 맹세인 양 취급하면서 공약을 아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면 안 되겠지만요. 그러나 그 공약이 맹세가 필요한 성격의 그런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게 떳떳하지 못한 공약,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공약, 지킬 수 없는 공약, 이런 공약은 애초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강력한 맹세의 뒷받침이 필요한 공약, 그런 허약한 공약을 낸다는 것은요, 그 정치인이 권력 욕심에 많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정직하게 할 수 있으면 한다 말하고 필요하긴 한데 좀 어렵다면 솔직하게 어렵지만 시도해보겠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 할 때는 예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그렇게 하면 것입니다. 꼭 정치인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서 맹세 수준의 다짐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 약속은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쉬운데요. 가령 교회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고 싶은 마음으로 교우 여러분 건축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이런 말. 안 되겠죠? 또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되겠죠? 사업가든 정치인이든 교회 지도자든 아니면 모든 일반 사람이든 사실 맹세를 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요. 자기 욕심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는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구원이 있습니다.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정치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명예와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욕망들은요, 근본적으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돈을 구원자로 삼는 것이고요, 권력을 구원자로 삼는 것이고요, 명예를 구원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돈이라는 우상숭배, 권력이라는 우상숭배, 명예라는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사실상 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요, 그런 맹세를 통해 드러나는 욕망, 그 욕망이 자행하는 우상숭배, 그런 우상숭배를 통해 거짓 구원을 얻고자 애쓰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참된 구원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자,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하고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요, 단순히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 보자면요, 그 전체 빛을 통해서 보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여기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요, 맹세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맹세하여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동시에 내가 맹세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단 복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배고픈 사람이 배불리 먹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죠. 참으로 하나님 나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처음 실체적으로 왔고요, 그리고 점점 자라다가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죠. 이때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재림과 함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내려오는데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예수님 초림 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병이 낫고 귀신 쫓겨나가고 배고픈 사람이 먹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나라가 완전히, 그 나라가 완성이 되니 당연히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교해 보자면 초림 때 하나님 나라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재림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요, 애초에 죽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 곧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볼 때 이 규모, 이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16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스타디온이었습니다. 이 도성의 크기를, 예루살렘 도성의 크기, 하나님 나라의 크기를 한번 재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았는데 그 길이가 12,000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스타디온이라는 길이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 스타디온은 경기장을 뜻하는 영어 스타디움, 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단위로서 이 스타디온은 달리기 경기하는 거리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약 200m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12,000 스타디온은 그 길이가 어떻게 되면 약 2,400km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 시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충만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요,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말고 또 한가운데서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66장에서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이사야 66장 1절은요. 하나님의 살 집, 곧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건데요. 인간이 자신들의 힘으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요. 땅이 하나님의 발받침대라고 했는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으시면요. 그 하나님의 발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땅을 발받침대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전의 규모가 하나님 나라의 규모가, 거룩한 도성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이사야서에서 66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성전 못 짓습니다. 그러면 누가 건설합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건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설하시고요. 그 건설하신 성전이 바로 가로 세로 길이 12,000 스타디온, 2,400km 이르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거대하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또는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요, 바로 예수님 재림 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봅시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이사야서 66장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도 떠올리게 만듭니다. 어떻게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다름 아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합니다. 즉, 맹세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는 것이냐면요, 바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거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데 아니다. 너희는 전혀 맹세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너희의 맹세는 거짓 우상 숭배에 빠질 뿐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의 진정한 구원은 나로부터 온다. 너희의 진정한 구원을 위한 맹세는 내가 한다. 그러니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한 맹세를 언제 하셨냐라는 질문이죠. 언제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맹세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동일한 유사한 내용으로 이삭과도 맹세하셨고요, 야곱과도 맹세하셨고요, 모세와도 맹세하셨고요, 다윗과도 맹세하셨고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과도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맹세 이후에 이스라엘 후손들과의 그 맹세를 계속 이어오셨고요. 최종적으로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세를 확증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보라,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 터이니 그때 너희는 나의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앞서서 맹세는 보통 악한 일 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맹세는요, 하나님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떳떳하지 못해서 맹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맹세의 상대자가 되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못 믿고 못 받아들이니까 최종적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통해서, 그런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만하다는 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맹세하는 이유는요, 보통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돈이 나의 구원자인 줄 알고 돈을 얻기 위해 맹세합니다. 권력이나 명예가 나의 구원자인 줄 알고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맹세합니다.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면 좀 행복해지려나 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그런 맹세는 거짓 맹세이자 우상 숭배로 빠지는 맹세일 뿐입니다.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자기 욕망이라는 우상이죠.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자신의 맹세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요, 하나님의 맹세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맹세가 밝히 환히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시시각각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하나님의 맹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첫째, 이렇게 하나님의 맹세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믿음 위에서, 그 복음 위에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 맹세 따위는 던져버리고요, 그저 예 할 때는 예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는 그런 정직함과 진실함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이것은요, 이 율법을 최대화시킨 것입니다. 내 삶의 일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만 맹세하는 그런 율법 최소주의가 아니라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맹세에 준하는 정직한 말과 진실한 삶을 살라는 율법 최대주의라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구원을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이 진정한 구원,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위에서 정말로 자유함으로 정직과 진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맹세를 통해 스스로 구원하려는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맹세, 곧 하나님 나라 복음만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이 복음의 바탕 위에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정직을 행하게 하소서. 또 가정과 일터, 생활터전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된 말로 행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의 유혹과 압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현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참된 자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던 우리의 탐욕과 헛된 맹세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맹세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맹세 위에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이미 얻은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참된 자유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과장을 섞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저 예와 아니오만으로 충분한 정직과 진실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